찬송가 126장. 찬송가 126장 찬송하시는 것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는 교도문 118번 교도문 118번 고주광님 네 번째 주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정장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데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성경은 찬송가 5장입니다. 예주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들 교회를 찾아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시간 연초에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언약들이 잘 이행되고 왔는지 각자 되돌아보고 때로는 반성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적인 자기 간성 위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하시고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의 신앙적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행위들이었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의 삶의 행태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기반하여 부끄러움 없는 참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저들의 눈과 가슴 속을 아름답게 지배하며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살아왔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신 우리들 교회 지체로서 우리들이 얼마나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들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 생명이라도 우리들 교회로 전도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진정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면서 살아왔는지 이 시간 다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확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을 깨우고 세상을 깨우는 책임 있는 성도, 사명감이 충만한 우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참된 교회와 참된 목회자의 모습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교회가 외관은 작고 화려하지 않되 내면은 꽉 찬 참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가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는 하늘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 하셨으니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늘 하나님 자녀로서의 크나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영원케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리며 기다리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권세가 넘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곧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곧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곧 예수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다가온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이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는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벨과 백성들은 그를 불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이 창으로 그를 쳐서 한 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이 일어나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주일입니다. 내일이면 성탄절인데 근데 좀 요즘 들어 성탄절 분위기가 예전만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아파트 중심으로 주거 환경이 전환되면서 새벽송은 뭐 옛날 얘기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그나마 거리마다 울리던 캐롤 소리조차도 저작권 문제, 또 소음 규제 때문에 이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살림살이 고단했던 제 어린 시절만 해도 그래도 성탄절이 되면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가슴에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너무 잘 사는 세상이 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때만한 웃음과 기쁨은 상실하고 많은 것 같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분위기에 교회마저도 점점 편승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
구원이 시작된 날로 가장 기쁜 날이죠. 가장 감사해야 될 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화돼서 구체적으로 부어진 날인데 교회마저도 무덤덤한 거예요. 이렇게 무덤덤하게 지낼 수 없는 날인데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와 성도들마저도 심드렁하기만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일인데 참 하늘 영광 기록하시고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 앞에 너무도 숭고한 일입니다. 여하튼 성탄의 기쁨, 감사, 감격이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내일이 성탄절 예배인데 그 예배에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또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을 살려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하길라산 숲풀에 숨어 있을 때인데 10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은신처를 고발을 한 거예요. 이들의 고발은 이미 벌써 세 번째입니다. 사울에 대한 이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볼 때마다 그냥 다윗 사울에게 가서 고발하고 자진신고를 하는 거예요.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셨던 아비가일과 비교를 하면 이들의 영적 우매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비가일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압박하는 모양새이지만 시야를 더 넓게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사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붙잡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아무리 임금의 권력을 갖고 휘두른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다윗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일이에요. 아비가일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지혜로운 여성이고 또한 믿음의 여성입니다. 이 반면에 오늘 본문의 10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이미 2차례 다윗의 은신처를 고발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다 잡힐 뻔했지만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갑자기 생리현상이 찾아오는 이 일 때문에 사울이 아무도 없는 빈 동굴인 줄 알고 볼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마침 그 동굴이 다윗이 그 일행들과 함께 숨어있던 동굴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의도가 없다는 그런 사실에 증명이 되었고 사울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하튼 이런 일들이 2번 있었어요. 막강한 권력으로 다윗을 뒤쫓지만 잡힐 듯 도무지 잡히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강하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여전히 그냥 사울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하실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또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단지 그냥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다윗을 고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우매함을 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그를 서게 한다는 게 더 문제가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셨던 이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깨닫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다윗을 각성시켜서 하나님의 뜻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일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신도 살았지만 사실은 다윗도 바로 서게 하고 살게 했어요.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이렇듯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의 은신처를 다시 또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다시 또 시기심에 불타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참 어리석고 한심스럽기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은 지난번 일로 인해서 다윗이 자신을 죽일 의도가 없다는 것을 이미 확인을 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만 겉옷자락만 살짝 베었을 뿐이지 사울의 목숨에는 조금의 해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진심이 분명하게 증명이 됐어요. 이에 사울도 자신이 오해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전 일이라고, 이 얼마나 지났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다윗을 뒤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참 보통 끈질긴 게 아니에요. 쉽게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열등감이 낳은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하튼 사울은 다윗의 진심을 확인하고도 다시 또 시기심에 불타올라 다윗을 뒤쫓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진심을 확인했을 때 사울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사무엘상 24장 20절에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자신을 살려줬을 때 사울 왕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보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거다. 네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것을 알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셨다면 그 뜻에 순종을 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임금의 자리에서 아쉽지만 본인이 내려오고 다윗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어야 맞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사울의 마지막이 달라졌을 거예요. 또한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은 분명히 유감스러운 일이긴 하지요.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울이 처음에 그 순수하고 겸손했던 믿음으로 돌아갔다면 전쟁터에서 아들들과 함께 죽음으로 끝나는 그 불행한 결말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점점 더 추락의 속도에 가속을 더할 따름에 다윗의 진심을 알고도 다시 다윗을 뒤쫓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전면으로 반기를 드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마음에 불행한 결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 어쩌면 이게 실패와 실수는 필연적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연약한 인생의 실패와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개와 그에 따른 회복의 은혜를 외면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어리석음을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데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추락의 속도를 가속할 뿐이지 깨닫지를 못하고 돌이키지는 못해요. 사울의 안타까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차제에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기는 합니다. 깨닫기는 했는데 어떤 생각에 빠지냐면 돌이키기에는 내가 너무 멀리 왔다. 너무 늦었다고 하는 그 판단하에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기에 너무 늦었기에 돌이킬 수 없다며 자포자기에 빠져서 그 자리에 눌러앉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너무 멀리 온 것도 없고 너무 늦은 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너무 멀고 너무 늦게 너무 멀리 오고 너무 늦은 것 같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 돌이키기만 한다면 돌이킨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준비하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내일이 성탄절인데요. 너무 멀리 와버린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로 와 돌아와라 하시는 게 아니고 너무 멀리 와버린 우리를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신 날입니다. 하늘 영광 기로하시고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친히 찾아오신 그 날입니다. 우리로서는 돌아갈 수 없는 먼 길이지만 그러기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찾아오셔서 돌이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멀리 온 것도 너무 늦은 것도 없습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아무리 멀리 왔다고 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그 자리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 나간 탕자처럼 아무리 무너지고 망가졌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무 늦은 것도 없어요. 예전에 전도했던 어느 어르신 할머니, 이제서 믿으면 뭐하냐고, 너무 늦었다고. 여러분 너무 늦은 거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한 사람. 강도짓을하고 평생 죄만 짓다가 십자가에 죽기 직전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 죽기 직전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나라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라고. 여러분 늦어도 그렇게 늦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직전이니. 그러나 여러분 너무 늦은 사람이지만 너무 늦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즉시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무 늦은 거 없어요. 여러분 너무 멀리 온 것도 너무 늦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얼마든 우리 삶이 회복될 수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은총이 사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울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해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이미 확인을 했어요.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실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시기심에 다시 사로잡혀서 다윗을 잡으러 나올 따름이에요. 참 뭔지 아쉬움이 남는 장면입니다. 여하튼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다윗의 순거지가 사울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 다윗 또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앉은 자리에서 당할 수만은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사울의 진영을 정탐하게 하죠. 그런 다음에는 다윗이 직접 사울의 진영을 살피러 나가요. 가서 봤더니 사울의 진영을 보니까 사울이 그 모든 진영의 한 중심에서 누워 있고 그리고 그를 둘러서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형국이에요. 이에 다윗이 야심한 밤을 틈타서 아비새 장군을 대동하여 사울의 진영에 잠입을 합니다. 사울과 모든 군사들이 다 곤히 잠들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했는데 다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진영의 가장 깊은 곳, 바로 그 중심, 사울 왕이 누워 자고 있는 데까지 잠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다윗과 아비새 장군이 바로 코앞까지 왔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을 자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진 사람, 같이 대적하고 대항하는 사람을 제압하기란 어렵겠지만 그냥 누워 잠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거 식은 죽 먹기 아니겠어요. 이에 아비새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명령만 내려주시라. 내가 두 번도 필요 없다. 단번에 내가 그를 창으로 제압하여 그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여튼 아비새 장군이 이처럼 사울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명령만 내리시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저 같으면 제가 다윗이라면 온갖 생각이 막 다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동안 도피 생활로 인해서 힘들고 고생했던
지난번 살려줬더니 오히려 다시 또 이런 고생을 하게 된 일입니다. 뭐 지난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다윗 혼자만의 문제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600명의 군사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예요. 보면 나중에 보면 그 가족들까지 함께 동행을 했거든요. 가족들, 처자식, 뭐 부모 다 최소한 2-3천 명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나 혼자 믿음 지키겠다고 이 많은 사람들 다시 또 고생길로 몰아넣어야 되나? 내가 이번에 살려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냥 눈 한번 지근하고 죽여버릴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똑같은 시험이 반복될 때 그게 우리의 마음을 가장 답답하고 힘들고 지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몇 주 전에 살펴보신 사무엘상 24장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장소만 다를 뿐이지 본질은 똑같아요. 첫 번째 시험은 다윗이 믿음으로 잘 통과했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을 속으로 갖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죽일 수 있는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도 좋은 결말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갖기 마련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것을 인정했으니 드디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런 기대를 갖게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결말이 오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해결된 줄 알았던 문제가 다시 또 되살아나는 거예요. 사울이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았지만 잠시뿐이었고 또다시 혈기가 충만하여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실망스럽죠. 믿음으로 살아봤자 뭐하나.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고 문제는 또 이렇게 여러분 시험 들기 딱 좋은 상황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대응해보지만 도무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될 때 하나님이 나를 방관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나?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사실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뭐 신앙생활이 단거리 운동처럼 한번 막 달려 끝나는 거라면 별 문제 없겠는데 마라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끝까지 살아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여기서 도망갈 수도 없어요. 도망간다고 해결이 됩니까? 여하튼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마치 철옹성 앞에 선 것만 같은 막막함, 무기력감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고 믿음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깊은 신앙적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야말로 그런 마음이 되기에 충분하죠. 기껏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목숨을 담보로 살려준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냐? 다시 또 나를 잡으러 오니 원망에 나올 상황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다시 또 순종하여 사울을 또 살려주는 거예요. 오늘 9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지난번과 동일한 반응이에요. 그 고생을 하고도 믿음의 조금의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사실 사울을 지금 살려줄 경우 고생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이미 열등감과 시기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사울이 이번에 살려준다고 해서 돌이키거나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또 다윗과 그 일행들은 도피 생활을 이어가야 될 것이 뻔합니다. 자칫 심지어 잘못되면 다윗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입니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나 죄 짓거나 범죄하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 이거 대단한 믿음이죠. 보통 믿음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조금의 타협 없이 굳건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다윗이처럼 믿음의 행보를 이어갈 수 있었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아비가일을 통해서,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생명 싸개 속에 쏴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울이 죽어야 된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실 것이라는 고백인데, 내가 손을 들어 그를 죽이는 것은 죄가 되지만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를 심판하실 수 있다. 그러니 죽어야 된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실 것이라, 이 얘기인데, 이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울을 죽이는 것은 죄가 되니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분명 부당한 일을 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를 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바보처럼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할 것이냐, 사울이 죽이면 그냥 죽을 것이냐, 이런 반문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되는데요.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사울이 활개를 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자신은 계속 궁지로 몰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에 다윗은 죄를 짓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지도 않았고, 믿음의 결단으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담보로 걸고 하는 선택과 결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맡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진영을 빠져나온 다음에 사울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19절 상반절에 보면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울 왕을 충동하여 지금 다윗을 뒤쫓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분이 혹 하나님이시라면, 나 부당한 것, 내가 정말 억울하지만 그러나 나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께 내 몸을 들여 제물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 뭐냐면 사울의 손에 잡혀 죽는 것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마저도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살고 죽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 사도께서도 그와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인데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 여하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뭐 풀려날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투옥을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걱정 말아라. 나 살고 죽는 건 나 이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데,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함 받으면 된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존귀함 받는다면 나는 죽어도 된다. 내가 살아야 주님이 존귀함 받는다면 나는 살아야 될 것이다.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먼저라. 엄청난 믿음의 고백인데요. 다윗의 고백이나 바울의 고백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살고 죽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먼저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에 다윗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 믿음이 있으니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범죄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냥 다윗은 간신히 죄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나는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그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은 낙심에 빠진 것도 아니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은 더더욱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여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는 거예요. 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만 챙겨서 몰래 빠져나온 겁니다. 그런 후 사울의 진영 건너편엔 산꼭대기에 서서 사울을 향해 다시 한번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을 하죠. 사울을 죽일 의도가 없다는 것. 내가 사울을 죽일 의도가 있었다면 그 진영 끝까지 들어가서 내가 그냥 나오겠느냐. 나는 지금 물병과 창만 가지고 왔다. 그래서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의 진심을 확인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다윗을 뒤쫓던 일을 그만하고 뒤돌아감으로 이번의 일이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데 여러분 다윗의 도피 생활이 간단치가 않아요. 외줄타기처럼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안전망이 그를 든든히 받쳐주고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커스 단원들이 줄을 탈 때 우리는 외줄과 그 위에 서커스 단원이 또 막대 하나 그리고 중심을 잡고 타는 것만 바라보는데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그를 받쳐주고 있는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여러분 외줄타기에서 막대 하나 의지하여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실력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를 지켜주고 받아주고 받쳐주고 있는 안전망 때문입니다. 자기 실력만 믿고 외줄 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안전망을 믿고 외줄을 타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이라고 하는 안전망을 믿기 때문에 외줄타기처럼 아슬아슬한 도피 생활을 이어가지만 당당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도 미혹되지 않고 시련과 고난 앞에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설교 후에 함께 부르실 찬송과 가사 맨 마지막에 보시면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참되고 바른 길 걸으면서 주님을 계속 의지하시면 주님께서 그런 자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친히 이 땅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증명이 되어졌어요. 친히 낮아짐과 또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증명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랑이 그냥 부어진 게 아닙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을 보면 말라기인데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참하게 외면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구나.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로 하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오랜 사랑이 무참하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했더니 하는 말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사실 더 볼 게 없어요. 내 진심이 통하지 않는데 더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끝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지.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탄생하심이요 또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한 몸에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간증이 오늘 우리 안에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늘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죄의 유혹도 이기고 절망과 좌절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겨내고 낙심도 이겨내고 오늘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유혹도 있고 고난의 시련도 위협도 있는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갈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 것은 너무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마치 서커스 단원의 외줄 밑에 안전망으로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을 든든히 받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반복되는 시험과 환난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낙심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과 상황에 함몰되기 이전에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언제나 주님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주님 주시는 참 평안 누리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울 때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또한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금 드리고 오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쳐 주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들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든든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 어떤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시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구하옵기는 우리 육신의 건강을 주님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일기 속에서도 우리 모든 교우들 주께서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건강 주시어서 주어진 삶을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활동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아시오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 우리 일용할 모든 것 채워주시어서 주님 은혜 속에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과 심령마다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어 참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심령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믿음으로 잘 정리하고 마감하게 하여 주시어 새 출발이 하나님 가볍고 새롭게 소망 가운데 잘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시간 허송하지 않게 하시고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마감하는 시간 되도록 또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손에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성탄절 예배, 내일이 성탄절 우리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내일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우리 교회 이렇게 또 시간 되실 때마다 참석하시면 목사님이시기도 하시고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미국에 플로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좋은 신학교고 아주 전통이 있는 또한 전 세계 교파를 초월하고 해서 하는 그 신학교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고 계신 이학준 교수님께서 내일 말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설교를 해주시는데 귀한 시간 우리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말씀을 해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교수님 소개를 내일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일은 송년주일입니다. 우리 1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미를 잘 거두시기를 위해서 예배생활 내 마지막 주 함께 기쁨으로 나와주셔서 예배하셔서 올 한 해를 잘 매듭짓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광고를 드리겠지만 1월 1일 우리가 신년 예배 또 주일 지나고 바로 월요일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밤에 모이던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기보다는 1월 1일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몇 해 전부터 이제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11시에 신년 예배를 다시 다음 주에 다시 또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고 참여를 통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날이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어제까지 뭐 아주 춥고 참 고생들 많으셨는데 날이 많이 풀린 여하튼 올겨울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옵나다. 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의회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